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새로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청빙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박사학위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모아지지가 않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교단의 아주 유명한 교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교수는 이제 이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저는 이 교회를 5년만 섬기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조건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정말 5년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 교회는 이제 다시 또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교회 중직자들과 청빙위원회가 모였지요. 이번에도 역시 신학 박사는 기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모이던 중에 또 의견이 잘 또 모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때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좋은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는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 장로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의 말에 이 청빙위원회에 함께 있었던 중직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목사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이며 학자이며 박사학위도 가졌고 설교가였던 이 목사님을 5년 동안 모시며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제 진짜 설교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얼마나 좀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그 가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과 같은 율법책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제사장도 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먹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너는 지금 배고픔 가운데 있잖아. 그러니 너는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 배고픔을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단순히 육신적인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몸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도 분명히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떡만 먹고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몸만 채워지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이 영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살아가야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병들면 우리의 몸은 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가면 우리의 몸도 더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지요. 이 성경에 있는데 왜 바로 듣지 못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이 중요한 율법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암송하고 있었지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일까?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해주는 지도자, 애언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해내는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해내는 제사장, 애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혀 다른 의미의 뜻을, 다른 말을 전하면 정작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거짓 애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성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설교나 이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나 또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또 깨닫고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로는 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해석해주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책뿐인가요? TV를 틀면 TV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수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많고 말씀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 아니면 들어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율법책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애언자들도 있었지만 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애언자가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고 있으나 그 말씀이 참이 아니기에 정말 참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요, 매년 여름 때가 되면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그 또 집중호우로 쏟아지는 그 장마 때문에 매년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수재가 일어나면 또 그 수재민들에게 또 기관에서 구호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구호품에 포함된 3대 주요 물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약품이 먼저, 그리고 바로 라면, 기본으로 라면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 수재라는 건 뭔가요? 물로 인한 재해잖아요. 물이 너무 많아서 당하는 재해입니다. 근데 홍수로 이 많은 비로 물이 범람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넘쳐서 당하는 재해이지만 가장 필요한 게 또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잘못하면 오히려 물은 많으나 그 물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 정말 생수가 필요한 것처럼 말씀은 많으나 그 말씀이 잘못 전해지면 잘못 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정작 그 말씀의 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기갈이 되는 것일까?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도 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곧 말씀이 세상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와 사랑과 부활이 빠지고 오히려 세상적인 교훈으로 가득 차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르침이 이 아모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변질되는 말씀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오히려 세상적인 말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씻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은 그 사람을 잠깐 위로해 주고 그 사람을 잠깐 좀 그 행동을 순화시켜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를 그냥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게 세상살이는 유익하지만 진짜 그 안에 구원과 축복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그 안에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도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의 진리들이 말씀 가운데 녹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무엇일까? 바로 행복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공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지요. 또 특별히 어떤 성공과 행복이 중요합니까? 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에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돌아보거나 그러기보다는 내가 먼저 여가 생활을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즐겁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았고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세상의 유익한 말과 하나님의 말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근본적으로 그 전제가 다르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은요, 인간의 가능성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가능성.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불가능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에서 출발해요.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은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애쓰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세상적인 학문을 말하죠.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이러한 교양,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갖춰야 하지요. 근데 그것은 어떤 TV로 보는, 어떤 강의로 듣는, 뭐 특강이나 그것으로 우리가 배워야지 예배를 통해서 그걸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예배는요, 세상적인 지식과 어떤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직 나를 죄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음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만이 이 불가능한 우리가 가능의 인간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없는 기갈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 괴로울 때가 계신가요? 어려움 속에서 정말 절실히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내려오는 것 같을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그 기도의 때를,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 아모스 8장의 이 앞부분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는 저울을 속이고 어려운 자를 악압하고 어려운 자를 착취하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참 신이며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분이라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기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지만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주지만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만 내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듣지 못하는 것일까? 왜 듣지 못하는? 마음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이 새들이 가져가 버리고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저 김 집사가 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이 집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저 말씀을 좀 듣고 좀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뀐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이에요? 저 사람 말씀이에요? 저 사람 말씀인 거야. 그죠?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김집사 저 말씀을 좀 듣고 좀 바뀌어야 되면 안 바뀔까? 왜 안 들을까?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인 거야? 저 김집사 말씀인 거야. 내 말씀이 아니고 듣긴 들어도.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는 거야. 항상 말씀을 들었는데 남는 게 없어.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 말씀을 들었는데 요리 갔다가 이쪽으로 나가버려. 왜?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담아 듣는 거야. 여러분 앞에 보물이 있고 여러분 앞에 보화가 있으면 누가 가져갈 마냥 두리두리 보고 얼른 챙길 거 아니요. 내 거라 생각하면. 뺏길 거야 안 뺏길 거요?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뺏긴다니까. 야, 그래. 내 거라 생각 안 하니까.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오는 거야. 들어도 안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이 홍수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들었지만 말씀이 다 가져가 버려. 다 날아가 버려.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야. 결국은 내 영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이 아모스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씀의 기갈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전하는 2단이나 3단 그쪽의 말씀을 듣고 글이 빠지면 말씀의 기갈에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면 내가 말씀의 기갈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단절되어 있다라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좀 들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이 있으나 말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흠뻑 들어와서 정말로 말씀이 살아나는 삶, 말씀이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박수엽 집사님 늘 밭에 나가셔서 내 고추가 내 가지가 얼마나 자라는지 정말 사랑과 애정을 써주셔요. 그렇죠? 여기서 그 밭이 제일 잘 보여. 우리 어머니 밭이 제일 잘 보여. 내가 여기서 보면 쳐다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오늘 또 나오셨네. 그렇죠? 사랑과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정말 가보면 튼실하게 자랐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 사랑과 애정을 쏟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니까요. 자라나면 누가 유익이에요? 내가 유익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걸 맛보시길 바래요. 제발 그걸 맛보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나 말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히는 삶을 좀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